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교회 강구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심지웅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인데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1시까지,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오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자, PPT 띄워주시면 제가 합니다. 예. PPT 해주세요. 예.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에 대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참 귀중한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의 행동,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의 기도,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비전이 뭔가, 이것이 주의 기도문에 이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의 기도문을 하는 것은 예배를 마쳤다고 하는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어진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고백이 뭔지,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의 내용이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한 공부의 형태로 또 말씀의 형태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말이 여러분 합쳐진 거죠. 사도라고 하는 말과 신경, 신조, 신앙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12사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잘못 또 오용되어서 주님 이후에 지금도 성령 안에서 사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계시를 받은 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고, 그것은 기존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2사도,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압축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압축한 겁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구약이잖아요.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의 내용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약속의 확증인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압축, 특별히 신약 성경의 모든 신앙의 고백의 압축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핵심, 또한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을 분별할 때 그 이단의 분별이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이단이,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더 크게 기존 교회들보다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정통 하나의 교회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정치인들을 로비를 해서라도 어떤 기존 교회 어떤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우리의 믿음의 여부인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대한 필요성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미 아직 살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그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곧 오신다고 1세기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처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그 사이에 수많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단입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을 다르게 해석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신앙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라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성경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정경화하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고 어느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해야 될 것인지를 수많은 회의와 또한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사도신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 중요한 진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도의 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정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백하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마지막 우리 몸과 영혼이 살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왜 우리가 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도의 신경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기독교의 역사에는 사도신경 이외에 여러 다른 신앙의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 소유리 문답을 비롯해서 하이데베르크, 중요하고 대표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고백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사도의 신경이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신경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고백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도들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나?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을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그것은 신앙의 그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11개의 문장입니다. 사도신경은 11개의 문장인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11개의 문장이 사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성경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 공동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의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들이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이 성경과 일치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사도신경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라고 고백하면 야고보가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정녀 마리아를 태어났고 하나하나씩 고백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지금은 사실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것은 사도들이 한마디씩 고백해주고 11개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또 이게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의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이라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문장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이나 원래 고백은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고백이 먼저 나와요. 그럼 뭘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뭔지, 내가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뭐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도는 심장, 크레와 도, 내가 준다, 내가 심장을 준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심장을 떼가지고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인 거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그 고백 그 자체, 심장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준다. 이것이 크레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믿습니다고 했던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에 나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헌신한다는 거고, 네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도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사도신경에 그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사도신경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좀 잘 안 되죠. 눈 감고 하면 금방 되는데. 처음부터 해봐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문장으로 보면 11개의 고백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한 개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몇 개냐면
6개입니다. 6개예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고백, 사도신경의 11개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6개나 있어요. 그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신앙의 고백의 중심이 뭐다? 예수님이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한 개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공교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전체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죽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승천은 하늘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재림은요,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나? 부활하시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그냥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모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냥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사도신경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 5개가 고백이 돼야만 됩니다. 만약 이 5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이런 고백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중요한데 왜 많은 비중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개수로 따지면 6개나 되니까 왜 그렇게 많이 두었나? 그것은 이 사도신경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때의 상황이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고백을 해나갈 수 없는 이단들의 강한 위협이 경험되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반대로 무너지게 하고 그것을 교인들이 분별해서 따르지 않으면 될 터이지만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된 이단, 특별히 종말에 대한 그릇된 신앙으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사도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그 분명한 가르침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야 될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단들의 가르침과 달리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거기에 그 단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탄생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육신의 온전한 죽음인데 죽으실 때 몸은 죽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죽은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한 몸의 껍질만 덧입어진 사람이다. 이런 이단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려지지만 그 모든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렇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최초의 사도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의 고백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그 교회, 초대교회 전체의 신앙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한 순서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개신교 예배는 교회마다 틀리고 목회자들마다 틀리고 교인들이 요구할 때마다 교회 순서가 틀려요. 새로운 예배,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찬양을 많이 하면 좋은 예배로 알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계의 순서가 좀 지루하고 고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계의 순서는 들어갈 수 있고 빠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현대 예배 아니라 트렌드처럼 돼가지고 저희 교회들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조금 옛날 교회, 오래된 교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시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예년마다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시간이 없으니 주일 이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때가 없어요. 우리는 새벽 예배 때도 하고 주일 예배 때도 저희 교회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또한 어떤 예배적인 모습이겠지만 사도신경은 어떤 우리 예배의 한 순수로 들어와 있는 어떤 예식의 형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교회의 신앙의 중요한 계승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 신앙의 고백을 1세기에 2세기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핍박의 자리에도 이 신앙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전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수많은 피의 역사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 사도신경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옛시대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신앙의 계승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례자 교육입니다. 사도신경에 이르는 신앙의 고백은 이단들에 대한 신앙을 배척하기 위한 신앙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즉 이단을 분별하기 위한 길한 고백이었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신앙을 교육할 때
특별히 세례자를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뭔지를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느냐, 그리고 성령님,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자들을 교육을 할 때 세례 교육을 마치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묻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공식적인 세례를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육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또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는 심볼, 영어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한눈에 압축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것을 일단 문장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압축되어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너가 누군가에게서 배워서 무엇을 해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최초의 고백이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이제 여러분 고백하실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만 됩니다. 주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것이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를 막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을 사도들이 고백하고 우리에게 이런 그것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주의 기도문에 담겨져 있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에 이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고 여러분 장거리입니다. 한번 열심히 달려보고 아이고 열심히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을 지금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느슨한 영적인 틈이 벌어지면요,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낙심과 낙담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을 지금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그 무당들은 외우는 주문들이 있어요. 그냥 주절주절 외우는 주문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주문의 성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주문을 고백하면서 뭔가를 불러들이는 소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졌던 마음을 마치 거울을 보고 다시 세우는 것처럼 그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 여러분 사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세워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 찬송가